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9번째 자유의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의지. 그리고 다음 주 그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광고를 살짝 하죠. 광고를. 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자유의지에 대하여 제1항입니다. 본성의 자유.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간의 의지에 본래적 자유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의지는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강요되지도 본성의 그 어떤 필연에 의해서도 결정되지 않는다. 본성의 자유,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얘기를 처음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본래적 자유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 인간이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명령대로 바로 그냥 움직이는 그런 존재로 창조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를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하면 살아갈지를 좀 지켜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지를 허락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자유의지에 따라서 도덕적 판단을 또 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 판단이란 건 이게 적당한 행동인지 이게 의로운 건지 아니면 이기적인 건지 이런 판단을 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 이 능력은 타락 이후에도 상실되지 않고 여전히 인간 안에서 작동한다. 그래서 자유의지는 타락과 함께 자유의지가 타락했지만 여러분 자유의지가 타락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자유의지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 자유의지가 타락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므로 타락 이후에도 사실 하나님의 구속 이후에도 우리한테는 언제나 자유의 의지가 주어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지를 갖고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는 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넘어서는 전체 주관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강요받거나 제한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에서 비롯된 행동에 있어서 강요와 제한의 방식으로 제재하시지 않는다. 제한하고 강요하고 이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로봇 같은 느낌이죠. 제한한다고 얘기하니까 내가 이렇게 걷는데 갑자기 멈추게 해서 막 뒤로 당기고 막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걸으면 걷는 거고 가면 가는 거고 강요해서 막 밀어 붙여가지고 나를 밀어가지고 막 가기 싫은데 이렇게 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기 싫은데 가는 것처럼 본인이 느낄 수는 있죠. 그러나 본인의 의지로 하는 거다. 이것도 자유의지에 의해서 딱 하나님께서 딱 머리채를 딱 붙잡고 딱 멈추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강요나 제한 방식으로 하지는 않아요. 본성에 따라서 뜻하고 행동하며 온전하게 자유를 누리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그럼에 의해서 자유의 의지를 허락하신 거고 의지를 갖고 사람은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를 갖고 여러분 죄를 짓는 거야. 우리가 저는 진짜 이렇게 하는지도 몰랐어요. 아니 의지를 갖고 한 거라니까 본인이. 본인이 한 거야. 저도 모르게 그만. 본인이 한 거야. 저도 모르게가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저도 몰랐어요. 이런 거 제일 싫어했는데
이런 말을 제일 싫어했어요. 네가 한 거지 뭘 모르게 했냐고. 저도 모르게 그만해서 이런 얘기할 때 더 혼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했어요. 사실 이러한 느낌이 없어. 자유의지가 주어지는 한에선 본인이 한 거야 그냥. 인간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지는 스스로 판단에 따라서 선으로도 기울 수도 있고 악으로도 기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 필연에 의해 제한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필연에 의해 제한당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어떤 때 좀 사용하냐면 아담한테 좀 많이 사용해요. 그 하이퍼 칼비니즘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었다. 왜? 하나님의 큰 계획 아래 그가 먹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 거야.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떤 필연에 의해서 제한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담이 한 범죄를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서 죄를 지은 거야. 게임에 넘어가 본인이 죄를 지은 거지. 본인이 의로운 자로서 의롭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거지. 이거를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필연에 의해 제한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갈 때도 결국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냐. 이럴 때 이끌어갔습니다. 그럴 때 나한테 필연적으로 이런 결정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 이거는 다 이제 자유의지에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선과 악 중에 어느 하나로 몰아가는 어떠한 절대적 필연성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강한 외압을 받은 상태에서도 스스로 결정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외압이 와도 내 의지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다고. 예. 여러분 의지를 갖고 결정하시죠. 예. 선에 대한 외압이 와도 내 스스로 악을 행하잖아. 내가 결정한다니까 결국에. 예. 타락 후 범죄도 회심 후 선행도 인간이 자유의지를 빼앗긴 결과로 일어나게 된 것은 아니다. 자유의지를 빼앗기지 않았어요. 자유의지를 빼앗으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의지를 빼앗는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게임 속 캐릭터가 되던가 아니면 그냥 뭐 기계?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령한 대로 해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인격적이지 않은 관계를 맺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행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셔서 우리가 무슨 생각으로 어떻게 하시든 자기의 일을 스스로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자유의지를 갖고 뭘 하든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는 일이 없어. 그러므로 자유의지가 빼앗겨서 자유의지가 없었던 적은 없다. 타락 이후에도 자유의지가 남아 있어요. 자유의지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로 뭐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약간 죄로 향해 가고 있는 거지만 그것도 역시나 내 의지로 가지고 했던 거지. 자유의지가 타락한 거지. 의지가 없는 게 아니야. 의지가 없는 것과 자유의지가 타락한 거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 이전과 타락 이후와 영원
영화의 상태를 좀 살펴보는 거예요. 타락 이전의 상태입니다. 2항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무죄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그가 아주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고 행할 자유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가변적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 상태에서 타락할 수가 있었다. 인간 타락 이전에 선을 행할 능력과 의지가 있었어요. 타락 이전의 인간은 아직 죄를 짓지 않은 상태죠. 죄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주 보기 좋은 상태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의지는 중립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선하게. 의지를 갖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창조하신 거야. 사명을 주시고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시고 지식도 허락하시고 다 주셨어. 그럼으로써 사실은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야. 더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조 상태에서 인간은 자연적으로 선을 추구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유의지를 갖고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죠. 타락 이전에는. 그래서 타락 이전에 방가로 이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유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유와 능력이 있었어요. 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창조의 상태에서 인간은 죄와 수치와 사망의 영향을 받지 않을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조 상태에서 인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사명을 허락하시고 이름을 짓게 하시고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고 그 이름을 지은 대로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고 돕는 배필을 주셔서 서로 부족한 것을 메워가면서 정말 잘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기쁘게 복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 능력 다 주시는 거죠. 지식. 그렇다면 그가 가진 자유의지는 사실은 의에 더 가깝겠지. 의를 행하는 것에 훨씬 더 가까운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가 주어짐에 따라서 타락할 가능성 또한 있었던 상태. 그러니까 표현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부여받은 선한 의지는 가변적이었어요. 하나님은 창조된 인간에게 완전하면서 타락할 수 있는 가변적 상태에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죄를 지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야. 맞죠? 죄를 지면 반드시 죽게 될 거야.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역시 있다. 근데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있음도 알려주시고 지식과 능력 다 주셨기 때문에 의를 행할 수 있는 힘이 이만큼이고 근데 죄를 지을 수 있는 확률도 있어 라고 이만큼 어떻게 보면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그래서 가능성이 있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죠. 창조된 인간은 자유의지를 통해 본래의 선을 추구하는 경향성을 거슬러 그러니까 자기의 원래 성향과 경향성을
선을 행할 이 나의 이제 뭐라고 하냐 방향성, 내 원래 본성을 거슬러야 돼. 이제 죄를 지려면 불순종하고 이제 악하게 하려면 이 모든 것을 다 거슬려야 하는 자유의지가 필요한 거야. 아주 그 단호한 결단이 필요해요. 죄를 지으려면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 상태인 거야. 그래서 이런 걸 거슬러 범죄하며 타락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꾀임에 넘어가 보니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처럼 보였어. 그거 하나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 먹고 그거 하나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게 되게 좋아 보여. 이미 약간 이제 이 마음속에 죄를 짓는 의지가 들어가는 거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성 아우구스틴에 의하면 창조 때의 인간은 죄를 지을 수도 있는 능력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 둘 다 가지고 있었다. 근데 약간 이게 1대1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1대1 죄를 지을 확률 50%, 죄를 짓지 않을 확률 50%, 막 이 정도가 아니야. 이 정도가 아닌 상태에서 그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반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된 거죠. 그럼 타락 이후의 상태의 자유의지는 어떤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타락하여 죄의 상태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수반하는 영적 선을 하고자 하는 모든 의지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래서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죄로 죽어있는 자연인은 그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회개하거나 또는 회개에 이르도록 준비할 수가 없었다. 인간은 타락하여 죄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범죄하는 거야.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범죄하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없는 게 아니야. 자유의지를 가지고 범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선택을 하게 된 거죠.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자유의지는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결과를 낳는다. 죄의 결과로 인간의 자유의지도 타락. 자유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도 타락. 불순종을 통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인간의 선을 향하는 의지가 상실됐어요. 내 자유의지를 갖고 선으로 향하는 의지가 상실된 거예요. 타락한 인간에게 선을 행할 자유의지는 여전히 남아 있었으나,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의지를 갖고 순간순간 선을 행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얘기하는 선, 착한 일을 해. 생각을 해. 그런데 그 의지의 경향성이 다 죄로 가는 길에 서 있고, 방향성이 죄에 서 있고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이 자유의지가 이제 타락 이후에는 돌이켜 회개하여서 하나님한테 갈 수 있지 않아. 선을 아예 행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삶 한 순간순간에 선을 행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그래프로 따지면 이렇게 하지만 아래로 꼬라박고 있는 거지. 이렇게 뭐 선을 행하기도 하고 이렇게 아래로 꼬라박고 있는. 가면 갈수록 더 의지를 갖고 죄를 짓는 사람이 되는 거죠. 범죄한 인간은 그들의 의지와 능력의 타락을 겪는다. 죄인은 선을 향하는 의지를 상실했고, 타락한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야. 이제
어둠 그 자체 상태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제 영적으로 이제 죽은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은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손가락 하나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 발버둥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지. 죄와 허물로 죽은 거야. 그 결과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할 뿐이고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드러낼 뿐이다. 그 전까지는 안 그랬던 거야. 타락 이전에는 안 그랬던 거야. 정말 완전한 의를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데 타락 이후에는 그런 방향성으로 갈 수 없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는 거죠. 더 시궁창 속으로 가는 거야. 계속. 이거는 계속 나쁜 짓만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가끔 착한 일도 해요. 그게 그의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죄와 사망으로 가는 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런 작은 선 이런 행동 자체가. 그래서 죄인은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타락한 상태에도 여전히 시민적 덕이나 시민적 의를 성취할 수 있는 의지가 남아 있어요. 의지가 남아 있다고 계속 얘기 드렸어요. 아예 계속 나쁜 놈 세상과 시민과 사회적으로 봤을 때 계속 나쁜 짓만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세상의 기준도 사실은 하나님의 법칙과 다른 것들이 많게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의롭다고 이야기되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악 가운데 있는 것도 되게 많을 거야. 그런데 그래도 잘 지키고 남을 때리지 않고 남을 피해 주지 않고 살아야지 이런 삶은 살 수 있어. 그냥 의지를 갖고 자유의지를 갖고 살 수 있어. 그러나 그렇다고 그가 선하고 의로운 건 아니야. 자유의지를 갖고 할 수 있지만 타락한 인간의 죄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방도가 없어. 그러니까 내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야.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없어. 하나님의 죄의 기준은 아주 명확하죠. 율법에 있는 죄의 기준이고 죄의 기준은 항상 모든 것을 항상 마음까지 이거잖아. 마음까지. 그러면 이제 그 삶은 의지를 갖고 살아가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스스로 의지를 갖고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태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에게 남아있는 자유의지는 악의 가능성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자유의지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열심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열심을 잃었어요. 그럼 구속 상태. 지금 처음에 자유의지가 뭔지를 설명한 거고 타락 이전과 타락 이후를 설명하고 그럼 구속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 구속 이후에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인을 회개시켜 은혜의 상태로 그를 옮기실 때 하나님은 그의 본성적인 죄의 속박에서 그를 자유롭게 하신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영적으로 선한 것을 그가 자유롭게 원하고 행할 수 있게 하신다. 그렇지만 그의 남아있는 부패로 인하여 전적으로 선한 것만을 원하지 못하고 악한 것도 또한 원하게 된다. 자, 하나님이 죄인을 회개시켜 은혜의 상태로 그를 옮기실 때 하나님이 회개시켜서
은혜의 상태로 옮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본성적인 죄의 속박에서 그를 자유롭게 하신다. 그를 자유롭게 하신다. 자유의지조차 타락해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사람에게 이제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시는 거야.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방향성이 바뀐 거예요. 방향성이 바뀐 거야. 근데 우리가 우리 의지로 한 게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얘기예요. 그래서 구속 이후에는 존재 자체가 변해요. 존재 자체가 변해. 예를 들어서 타락해서 이 지점에서 시작해서 계속 떨어진다면 구속은 떨어지는 게 완전히 이제 바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가지고 존재가 여기서 이제 구원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이제 또 비슷하게 잘못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의 경향성을 따라서 의롭게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로 타락한 인간을 죄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죄의 속박에서 이제 자유롭게 하셔요. 죄인의 속죄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에요. 우리가 의지를 갖고 벗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한테는 훨씬 더 훨씬 더 이제 좋게 다가오는 거죠. 우리가 뭘 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니까 훨씬 더 은혜롭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속죄는 주권적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죄인의 속죄는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주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의 방식을 통해 죄의 속박으로부터 죄인을 자유롭게 하신다. 그 죄로 가는 경향성을 돌리는 거야. 회개는 돌이킴이죠. 돌이킴이죠. 거기로부터 돌이켜 이제 반대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야. 돌이키게 하신 거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은혜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유의지를 갖고 의롭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거야.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의지는 그대로예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거야. 그냥 벗어나는 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서 그 의로움에 기대어서 의롭게 살아가는 이제 존재가 된 거죠. 혹여나 우리가 불의하고 불충한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이킨 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는 혹여나 다른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갈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의 방식을 통해 죄의 속박으로부터 죄인을 자유롭게 하신다. 죄인을 회개되는 것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렇게 죄인은 은혜받은 속죄를 자랑할 수 없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거 자유의지를 갖고 뭘 선택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 자체를 할 수가 없어. 사실 돌이킨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는 거고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선택을 여전히 해요. 구속받는 상태에서도 여전히 나쁜 짓을 한다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러나 그게 방향성이 바뀐 상태에서 한다는 얘기. 이미 하나님한테 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잘못하기도 하고 잘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잘하기도 하면서 하나님께로 점차 나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선한 것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속죄받은 자를 하나님의 은혜는 속죄받은 자를 변화시켜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향해 갈 수 있는 의지를
회복시켜 주는 거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시켜서 딱 존재 자체가 방향성이 딱 변한 거야. 이쪽으로 변한 거고 방향성을 틀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하게 된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고 그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상태에서 이끌어 가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서 선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야. 죄를 짓기도 해요. 그러나 방향성이 변해서 의지를 갖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고 이 모든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며 해 나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능력을 회복시키고 그 결과 신자들은 영적으로 선한 것을 원하고 행할 수 있게 된다. 3번 회개한 사람일지라도 여전히 악한 것을 추구하는 죄성이 남아 있다. 아직 완전한 영화에 이른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선과 악의 갈등이 있어요. 선과 악의 갈등이 있어. 자유의지잖아. 내 의지에 따라서 선과 악의 결정을 해. 근데 그 선과 악의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겠지만 그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존재로서 한다는 얘기야. 변화된 존재로서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점점 어떻게 돼야 돼? 선해져야겠죠. 점점 선해져야겠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신다면 고민하실 때가 된 거야. 이제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고민하실 때가 된 거야. 마음속에 아주 치열한 싸움이 벌어져야겠지. 벌어져야 돼. 의지를 갖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거죠.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 주님의 말씀을 배워요. 알게 돼요. 그럼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내 죄성과 막 싸워 나갈 거라고. 여전히 내 가운데 있는 죄성의 습관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거를 안 하려고 싸워 나가겠지. 방향성을 가지고 죄를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삶에서 정말 완벽하게 무너짐 없이 죄를 안 지으면서 산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들은 여전히 죄를 지으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의롭게 살 수도 있고 다시 처음부터 얘기하면 처음부터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의로울 수도 있었어. 이거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였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선택한 거야. 그래서 근본적으로 죄인이 되었어. 죄 안에서 그냥 죄인으로서 자유의지를 갖고 좀 착하게 좀 살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근데 더 계속 죄 가운데서 더 커져가는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로부터 아예 존재가 변해서 틀어진 거야. 그러니까 의지를 갖고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존재가 변해된 이 상태에서 이제 죄를 짓기도 하고 의롭게 살기도 하면서 좀 더 계속 하나님께를 닮아가는 경향성으로 계속 나아간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세 번째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맞지? 여전히 두 번째에 계십니까? 아니죠. 여전히 두 번째에 계시면 안 돼. 세 번째에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제 죄와 자연스럽게 힘써 싸워가는 사람이라는 거야. 세 번째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성령님께 기대고 우리의 본성은 선을 추구하고
선한 의지를 갖고 간다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어서. 그런데 현상적으로는 여전히 옛날 죄성이 남아있고 내 자유의지가 결정하면서 가는 거야.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본성적으로 이미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 빵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죄를 진다고 우리를 버리진 않을 거야. 그런데 방향성이 바뀌었다니까.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그리고 우리도 성령을 기대해서 살아간다니까. 그러면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은 계속 의를 추구하면서 죄와 싸워 나가려는 마음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행동도 있는 거고.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렇게 조금씩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번째의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죄를 짓든 의롭게 생활하든 여러분의 의지로 하시는 거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시는 거야. 본인이 져가는 거죠. 다만 믿는 거야, 믿는 거야. 예수를 의지해서 성령님께서 살아계신다고 믿고 내가 선을 행할 마음을 가지고 힘써 결정해서 무엇인가 그냥 해 나가는 거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야. 이끌어 가실 거지. 그러니까 죄랑 힘써 싸우는 거야. 그럴 때도 죄를 짓고 싶은데 성향과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는 변화된 삶을 살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살 거야. 칭의를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의롭게 여김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죠?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가 어떤 행동을 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그가 무슨 짓을 했더라도 주의 은혜가 그를 의롭다 여김받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삶의 현상적인 모습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지. 그리고 본래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이게 다 벌어진 일이니까 성령님께서 우리가 움직이신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건 여겨주시는 거지만 그게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좀 더 매일매일 주님께 한 발자국 더 다가가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게 내가 의롭다 여김받은 증거가 될 거야. 내가 삶이 변화돼서 잘 살아서 의롭다 여김받은 건 아니야. 이게 반대로 가면 안 되죠. 그런데 의롭다 여김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아마 나타날 거야. 그러면 이 나타나는 걸로 내 신앙을 내 스스로 판단해 가는 거야. 이게 옆에서 누가 판단해 주기가 쉽지 않아요. 왜? 사람은 숨기면서 살 수 있거든. 그 속에 있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서. 근데 본인은 알아. 본인은 죄와 힘써 싸워가고 있는지, 성령의 기대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지, 설명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 본인은 좀 잘 알 거야. 옆에 사람도 알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자유의지적인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은 그 의지를 갖고 힘써 선하게 살기를 힘써 싸워 나가는 거겠죠. 이게 이제 여러분의 모습에 보여야 하는 거야. 보여야 하는 거지.
보여야 한다는 얘기는 저절로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힘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가만히 있는데 내가 의롭고 막 싸워 나간다는 얘기야. 이거는 자유의지가 없는 거야. 맞지? 로버트지, 로버트. 힘써. 내가 하나님의 닮아가는 모습을 내 스스로 나에게 증명하려고 해 나가는 거지. 그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영화의 상태. 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영광의 상태에만 인간의 의지는 완전하게 그리고 불변하게 선만을 행하는데 자유롭게 된다. 이제 완전히 선하게 행하게 될 때, 그때는 영화의 상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영원한 성화적 삶, 영원한 삶을 살아갈 때, 그때는 선만 행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상상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힘드시죠? 옆에 있는 사람이 막 힘들게 하잖아. 응? 짜증나게 하고. 그런 사람이 다 없어지고, 내 스스로 내 죄 때문에 나도 짜증나잖아. 그죠? 그런 것도 다 사라지고, 오직 선만 가득한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만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시대는 다음 세상, 영화의 때만 가능한 거예요. 신자는 이 땅에서 성화의 생을 마치고 영광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신자에 있는 영적 싸움이 유일하고 최종적인 해결책은 영광의 상태에 이를 때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얘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하나는 우리는 이제 열심히 살아야 된다가 있어요.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날까지. 왜냐, 완벽해야 되는 날은 그날이니까.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실 결국에는 안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야. 완전할 수는 없어. 언제 완전해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러면 언제까지 여러분 힘써 선을 추구하며 사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힘써 선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완전해질 수가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받는 거야. 제가 저 상태여도 받는 거야. 그냥 완전해질 수가 없어. 근데 믿어요. 뭘 믿어? 그 사람이 주를 향해 힘써 싸워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믿고 서로의 힘이 돼주며 계속 나가는 거죠. 더 많은 복을 누리겠죠. 그렇게 살아갈 때. 완전한 복은 그날에. 그러니까 그날에 정말 얼마나 좋을까 꿈꾸며. 지금도 사실 서로 이렇게 알고 받아주고 하면 되게 기쁘겠죠. 잘 못 받아줬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또 생겼어. 그러면은 나도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그 본인도 기쁘고 옆에 있는 사람도 기쁘고. 난 진짜 절대 이런 걸 잘 못 받는 사람인데, 이것만큼 못 보는데 그런 것도 이제 보고 사랑으로 받아주게 되고 선을 더 추구하게 되고 이랬을 때 더 많은 걸 누리게 되겠죠. 그러나 평생이다. 평생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영화에 이른 신자는 완전하게 선을 추구합니다. 그때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상태에서 신자는 오직 순종할 자유만 존재한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걸 영화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세 번째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죠. 맞나? 세 번째가 맞나? 세 번째 하나 타락 이후 네 번째지. 네 번째 아니죠. 처음 얘기를 했으니까 타락 맞나? 하여튼 이제 구원 이후의 삶으로 그 다음에 영화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죠.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지가 있어요. 의지가 있습니다. 그 의지를 가지고 성령에 기대서 살아가는 거. 이거를 우리는 자유의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자유의지가 없어진 적이 없어. 자유의지가 없어진 적이 없고 실제로 처음 상태와 마지막 상태 빼놓고는 사실은 그 사이의 자유의지는 되게 발현이 비슷하게 발현될 거야. 근데 타락 이후와 이제 구원 이후의 존재적 상태가 완전히 다른 거야. 다른 것뿐이다. 존재적 상태가 다른 상태에서 계속 선을 추구해 갈 거고 타락한 상태에서 계속 악으로 향해 갔을 거다. 요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갖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